8월 23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깊이 그리고 높이 넓이를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 임재 가득한 이곳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해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어떤 높은 장벽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고백의 삶으로, 고백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한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고 비방하므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마지막 방학을 불태우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또 벌써부터 보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이 기간을 잘 극복하고 다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배당에서 반갑게 인사하며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30km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30km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달려야 되는 거리를 뜻합니다. 페이스메이커란 중거리 이상의 경주나 자전거 경주 등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죠? 42.195 킬로미터를 다 완주를 해서는 안 되고 단 30킬로미터만 함께 뛰면서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맨발의 영웅으로 불리는 아베베라는 전설의 선수가 있었어요. 1960년 또 64년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2번이나 차지했던 선수인데요. 그가 이제 3번째로 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아베베가 17km만 달리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막 수근수근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아베베는 또 다리의 부상도 있었거든요.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베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하지만 그것도 17km만 뛰고 포기한 이유,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동료 마모 올데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의 마라톤 우승자는 마모 올데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마모 올데는 아베베에게 돌렸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저런 다른 사람의 1등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단지 근데 빨리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론 선수가 뒤처지면 뒤로 가서 함께 속도를 맞추면서 격려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또 역할을 합니다.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삶을 보면 1등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삶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두 다 1등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쯤에서 한 번쯤은 다른 삶, 또 다른 가치, 다른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도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듯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뛰어줄 수 있는 삶.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 결승선에서 아마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하고 웃으며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나의 페이스메이커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함께 뛰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체육이 발달했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믿음을 달리기에 비유하곤 했어요.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사실 마라톤은 뭐 1등도 축하할 일이지만 완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스포츠예요. 마라톤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은 모든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완주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비밀은 바울에게도 아주 훌륭한 수많은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뭐 가죽과 또 천막을 이렇게 만지고 또 만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야,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나가!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신앙도 같고 또 직업도 같았던 이들은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들은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사실 바울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이 부부도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부 외에도 사실 바울 곁에는 함께 이렇게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 페이스메이커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글과 편지에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쓰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곳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도블로와 그 가족,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포와 어머니,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와 허마 및 형제들, 빌를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름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가이어, 에라스도, 구아도.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이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기억하고 싶은 이름, 기억나는 이름, 또 잊지 못하는 고마운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함께했던 동지들의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자매 베베, 그는 40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준 사람들이었어요. 위협과 또 박해와 핍박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준 페이스 메이커들이었습니다. 서로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간 믿음의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바울에게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9절, 10절을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핍박과 방해에 부딪혔는데요. 물론 좌절하고 두려울 때도 많았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바울을 일으킨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체포되기 전날 밤에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때론 내 곁에서 말씀으로, 때로는 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바울아, 너가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네 앞에 이제 어려움은 평생 아무것도 없을 거야. 만사 형통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바울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앞으로 닥쳐올 일들로 참 두렵고 외로웠던 밤을 보내고 있을 바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눈을 감고 바울의 마음으로 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상상하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밀고 나가거라. 누구에게든지 겁을 먹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시에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사실 복음 때문에 날마다 낯선 곳, 새로운 곳을 가야만 했어요. 새로운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종교, 그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호의적이지 않았겠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만났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고 외롭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빈들처럼 보이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외로울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30km만 뛰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이제 새 학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금세 2학기가 어김없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학원 가고 학교 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또 입시를 앞둔 중3 친구들은 아마 더 정신없이 달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2, 고1, 중2, 중1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느라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빨리 달리고 싶은데 다리가 무겁고 자꾸 넘어지기만 하는 것 같고 또 친구들보다 나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이 길이 맞을까? 이 방향이 맞을까? 걱정되고 두려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메이커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뛰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언제 어디서나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발맞춰 뛰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해칠 수 없을 거야.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함께 가자. 1등을 차지하기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또 소중한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삶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모두가 함께 웃으며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수해와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또 시작되는 2학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입시를 앞두고 있는 중3,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길 바라면서 특별히 오늘 예배는 축도가 아닌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마치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문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축복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나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목사님과 읽고 예배를 마칠게요.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